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심히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더 반갑지는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가족에게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쁨이 있는지 저는 반가워요. 네. 여러분의 그 은혜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 가운데서 성지 순례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떠나서 이 성지 순례를 다니면서도 성령님이 일하신 것을 보았고요. 또 저는 멀리 있지만은 멀리서나마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또 성령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여러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날 줄 알았고, 또 교회를 떠나면 뭔가 좀 이렇게 안심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또 지금 이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 성지 순례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 없이 그렇게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그런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 삶의 희망입니다. 기도는 내 가정의 희망입니다. 기도는 내 자녀들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산업, 가게도 기도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이면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는 힘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또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천국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내 집안에 들어가려도 내 집이어도 내 소유일지라도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잠긴 문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긴 문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슨 유령이라고 이 문을 통과해서 집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문이라 할지라도 열쇠가 있을 때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천국 곳간의 열쇠를 열지 못하면 그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천국의 열쇠다.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올 수 있는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여러분 열쇠인 것을 아셔서 기도 많이 하셔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아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21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인생의 축복의 기회로 삼으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능력 복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또 봉사의 열매나 전도의 열매나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열매가 우리가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준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따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진실이요 아멘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진리요. 자, 손가락 하나 내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진리요, 그 다음에 진실이요, 그 다음에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예수님은 진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요, 진실이요, 아멘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반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있어요. 레마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뭐가 있었어요? 진실로, 진실로죠. 18절 서두에 진실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서두에 진실로가 나왔어요. 또 여기서 또 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18절 중간쯤 보니까 무엇이든지 나왔죠? 19절 중간쯤 보니까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가 두 번 반복이 돼요. 진실로 무엇이든지. 자, 히브리 용법에서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 두 번 반복한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한 번도 귀한데 한마디 말씀해 주셔도 고마운데 한마디만 넣으셔도 능력이 나타나고 죽을 자가 살아나잖아요. 병든 자가 살아나는데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은 두 번 말하면 잔소리, 아이고 또 그 소리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끔은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성도는 근데요 똑같은 소리 또 목사님 잔소리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잔소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진짜 영적인 삶은 어때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들어보고 싶은 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진실로라는 단어는요 무슨 단어예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실로가 뭐라고요? 아멘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실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이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죠. 내가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똑같은 말이에요. 18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똑같은 이야기예요. 19절에 진실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죠? 아멘 다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멘 해놨는데 진실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또 어떤 율법을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실 때에 사용되었던 관용어라 그래요. 관용어.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것이 진실로 아멘이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는 뜻이고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19절 말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 약속에 대한 표현이 바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삶의 여정에는 너무 넘기 어려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항상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항상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오늘 또 눈 뜨면 뭔가 좀 편안하고 이제 잘 된다 싶으면 여기서 툭 떠죠. 또 저기서 툭 터져. 오늘 좋았는데 갑자기 또 웃었는데 갑자기 내일은 막 울 일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평안한데 갑자기 막 온 내 마음이 막 시끄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그런 혼돈을 경험할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이 없다면, 이런 인생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 자리에 있을 분들이 아니죠. 어디 있어야 돼요? 공동묘지에 있어야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신호애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만 많이 있어도 좋겠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떤 어려움과 또는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발버둥 치고 때로는 탄식하고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낭만만 하고 있을 수 있나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어려운 일 만났으니까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좌절하면서 우리가 넋두리하고 앉아있을 수 있나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절망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근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요, 평생 행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어려운 문제 만날 때 나는 절망한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다. 나는 슬프다. 낙심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이것은 내게 준 분복으로 하라 감사하면서 행복을 노래하면서 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때를 얻든 못든 감사하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형통할 때도 감사하라, 공부할 때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가 불행한 자를 살 수 없는데, 절망하며 살 수 없는데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절대 절망하는 낙심에서 불행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문제를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다섯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고난도 즐기는 거예요. 고난도 아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탄 사람 있잖아요. 서핑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즐기는 거예요. 물에 빠지고 물 마시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 즐기잖아요. 어떤 사람 저 높은 꼭대기에서 그냥 막 점핑하잖아요. 악 소리 지르면서 떨어지잖아요. 뭐 하려고? 나는 돈 100만 줘도 난 안 올라갈 거예요. 나한테 100만 원 한번 타보라 해보세요. 나 100만 원 포기할 거예요. 나는 무서워. 고소공포증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소공포증을 즐기잖아요. 그래, 피할 수 없으면 고난도 즐겨. 질병도 내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은혜로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게 돼. 거기서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어쩌라고요? 즐겨라. 절망하고 넋두리하고 좌절하고 불행스럽게 살지 말고. 구약시대 인물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두 사람의 큰 그 산을 만났습니다. 먼저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이스라엘 민족은요, 당시에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전장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오니까, 적의 장군이 나오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울왕부터 그 용맹하던 사울왕도,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골리앗 앞에서 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고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때요? 나아가잖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더 자기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만 군사훈련 받을 적도 없고 칼창을 쓰는 방패를 여러분 사용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 어린 소년이 다 이스라엘 진영에 그 용맹스러운 용사들을 제껴놓고 앞으로 나가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 속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적들을 골리앗을 모든 문제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나가죠. 다윗이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어린 소년이요, 칼과 창 사용하잖아요. 돌멩이 하나로 그냥 이마 정통에 딱 꽂아가지고 던져서 그냥 쓰러뜨리고 그냥 탁 끝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큰 산을 만났어요.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 그 산을 넘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는 우리가 힘과
권력이라든지 칼과 방패라든지 돈과 재물이 꼭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함을 느낍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통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도무지 세상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보다 더 많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내가 헤쳐나가는 것, 해결해 가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품 안에 있을 때 그나마 이야기됐지만 품 안을 벗어나고 이게 크고 커지고 그럼 어때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런 부모님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어때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하시는 분도 옆에서 자녀들이 조금만 탁 건드리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렇죠? 열심히 신앙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엄마 교회 가지 마 코로나 걸려 그러니까 못 나오는 사람 많아요. 대한민국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었어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육신의 질병과 그 연약함과 병마가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우리는 나의 도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기자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도다 그랬어요. 오직 여러분 나의 도움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내 방법 안 되지만 내 뜻으로 안 되지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돈으로 내 권력으로 되지 않지만은 뭐가 돼요? 오직 하나님으로 된다고 여기고 믿는 사람은 무릎을 딱 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빨리 이 진리를 깨달으셔서 빨리 깨우치셔서 하나님 앞에 척척척 무릎 꿇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타면 막 곧장 교회 뛰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달려나와서 하는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도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올 줄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묶였던 삶이 풀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에 이 묶인 것들이 기도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첫 번째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사람 만났는데요. 또 다른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입니다.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이 큰 사람 만나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도움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큰 산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산을 옮겼던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그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확신적인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고백이 다윗의 기도로 끝나면 되겠어요? 그의 기도입니까? 그의 믿음과 그의 확신으로 남는 겁니까? 아니죠. 내 고백이고 내 간구고 내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응답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동유럽 다녀왔는데 어디 다녔냐면 마틴 루터를 배우러 갔습니다. 마틴 루터님을 만나러 다녀왔는데요.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이야기하며 삶의 모든 것을 정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이야기하며 삶을 살면 엉클어지고 흐트러지잖아요. 쏟아지잖아요. 그 삶을
정돈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아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삶이 흐트러진 사람 많을 거예요.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뭐 하는 이야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정돈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아멘.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암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요. 따라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거리 있잖아요. 안전벨을 향해서 무엇으로 이렇게 서으세요? 무엇으로 병을 고치고 이렇게 서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내게는 그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는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내가 이 이름으로 내가 너를 향하여 명령한다. 일어나 걸으라니까 펄떡이나 걷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앞서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앞서요. 따라서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자. 예수님을 앞세우고 기도하고 예수님 앞세워서 수고하고 예수님 앞세워서 봉사하고 예수님 앞세워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예수님으로 주님 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행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뭐예요? 천국의 열쇠니까 그렇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죠.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니. 아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끝부분에 주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세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응답은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소중합니다. 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구합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선행과 공로가 아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은 사람 아멘 하시고 아직 좀 의심적이면 주여 내게 아멘 할 수 있도록 축복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영생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목적을 삼으라는 뜻이에요. 너의 기도가, 너의 전도가, 또 너의 봉사가, 그렇죠? 너의 예배가, 너가 은밀히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다가 누가 벌레 먹어 죽었나요? 충 먹어 누가 주세요? 헤로당에 죽었습니다. 이건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야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의도치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높여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내가 상대방의 피해 줘도 안 되고, 그렇죠? 누군가의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자, 너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라. 이 의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된다. 절대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만 뭐라고요?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늘 가르친 게 있잖아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라. 여기다 하나 더 첨가하면 다시 한번 첫째도 교만하지 말고, 둘째도 교만하지 말고, 아멘. 셋째도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다 겸손한 분만 있으니까 뭐 교만하신 분 아무도 없더라고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첫째도 교만, 셋째도 교만, 셋째도 교만하지 말라. 이것이면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고 주님 우리가 기쁘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겸손이 사라지고 내 속에 어떤 교만이 들어와서 교만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교만하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교만함으로 신앙사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놓고 내가 다 차지하다가 내가 그 하나님 영광 받다가 심판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옥토밭이 된다면 내가 옥토밭 되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응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투엘리가 이런 말합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을 생략한다면 그날은 아무것도 잘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먼저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아이고 바빠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어메 세상에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지니까 기도 못 하겠대. 조금만 덜 바쁘면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종교개혁자는 달라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1시간 먼저 일어나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했던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인간사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은 기도로 성취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기도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영을 살립니다. 기도로 내 생명을 보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호흡하면 살고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죽은 자는 호흡하지 못하지만 산 자만 호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고 아멘. 내 삶이 치유가 되고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는 것이고 만사를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로 무슨 기도로? 열심히 있는 기도로 열심히 하는 그 기도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각자가 크게 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수요일 저녁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체로 안 되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요. 은혜를 삼아되 순종함으로 기도에 동참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을 주실 것이에요. 아멘.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아마 저 현관 로비에는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잘 정리하셔서 이런 하나님 이 기도 꼭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 제목 있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적으셔서 기도 제목 카드에 적으셔서 그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열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21일이 절대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짧다 하면 짧고 길다 하면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기간 동안에 받아내야 돼요. 다른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받아내 기도 카드 잘 적으셔서 하나하나 다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를 행하실 주님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21일간 21번의 예배, 21번의 그 기도 순서 가운데 시간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스라엘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제라 할지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여러분 만사가 됩니다. 예수님을 기도할 때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대되십니까? 기도가 기대되세요? 기필코 내가 이번 기회에 나 응답 받아야 되겠다. 아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한번 꿇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진실이잖아요. 그분은 암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왜 걱정하십니까? 제가 목회 초창기에 기도원 갈 때마다 항상 들리는 기도원에서 방송으로 틀어주는 곡이 있었어요. 무슨 노래였을까요? 그거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가르쳐 줄게요. 왜냐하면 갑자기 내가 아는 찬양인데 갑자기 지금 생각 안 나는 거야, 갑자기.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니까 내려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다섯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합심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합심 기도에 필요한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두 사람과 두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합심 기도의 최저선입니다. 그렇죠? 최저선입니다. 또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효과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여기 단어 중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합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합심이란 뭐예요? 다 똑같은 두 사람이 똑같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였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걸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다 하나님 아시는데 혼자 기도하면 안 되나? 옆 사람에서 난 기도 괜히 부끄럽고 들을까 봐 그런 거 있잖아요. 조심스럽고 비밀 좀 지키고 싶은 거 혹시나 비밀이 떨어질까 봐 이런 것인데 그 기도보다 하나님은 합심을 모여서 하는 걸 더 원하셔요. 노래도 독창으로 부르는 거 있지만요 8시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부르면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 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합심하다 단어가 뭐냐면 이쪽으로 보서 보세요. 헬라어로 숨포네오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숨포네오 그래요. 자, 여기서 합심하다 헬라어로 숨포네오. 뜻이 뭐냐면 일치한다. 일치한다. 그 다음에 어울린다. 조화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심을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셔요? 마음이 일치된다는 뜻이고 서로 어울린다는 뜻이고 그리고 모든 게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합주곡을 뭐라고 그러죠? 합주곡. 합주곡을 뭐라고 그러냐면 숨포니아라 그래요. 숨포니아, 합주곡을 숨포니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소리를 함께 낸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심포니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언어로 풀이하게 되면 이 합심 기도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합주곡이다 이런 뜻이에요. 합주곡 같다는 거예요.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 두세 사람 단위부터 시작해서 합심 기도로 우리가 통성 기도도 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기도 좀 함께 나누는 것을 적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걸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심 기도가 무슨 의미냐? 두 사람 일상이 오직 마음을 함께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합심 기도에서 말하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심폰이 아름다운 합주곡을 부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해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합주곡 심포니가 어디서 나옵니까? 오순절 날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합심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령 받기 위하여 합심 기도를 합니다. 심포니 합니다. 그렇죠? 뭐가 있어요? 심포니 합니다. 아름다운 합주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조화, 일치, 하늘에서 막 올려도 이게 웅성웅성 웅웅웅 하는 것 같지만 벌떼처럼 웅웅웅 쏠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는 아주 엄청난 여러분 합주곡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하자면 통성기도 하고 침묵기도 하자면 침묵기도 하고 묵상기도 하자면 묵상기도 하고 또 합주곡 그렇죠? 막 뜨겁게 부를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심기도는 무엇보다도 기도한 사람들의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도행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기도하여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웅웅웅 소리가 막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합주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모였던 120문도는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네요. 목적이 뭐였어요? 오로지 성령 받겠다는 거예요. 이 목적에 그들이 오직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주곡을 올려드립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여러분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성령을 우리는 받고야 말리라. 반드시 성령 받고야 말리라.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합심 기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응답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집중했다.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120문도가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되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의 능력이죠? 합심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합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단일 기도를 통해서 합심 기도 해보세요. 각 우리가 기도하지 함께 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이번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저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 나갔으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우리를 기도해서 평안히 다녀오셔서 감사한데 여러분도 목사님 때문에 기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이 자리를 펼치는 것도 은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니, 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아멘.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니까 미스바의 합심 기도가 있었습니다. 심포니가 있잖아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위기에 있을 때 나라가 지금 무너질 생겼는데 적의 공격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 미스바로 성회로 모이게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사무엘과 더불어 금식하고 회개 기도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온 백성이 사무엘과 함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미스바로 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히셨다. 진중에서 어지럽혀서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도망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합심 기도 몇 사람이 모여도 두 사람이 합심 기도, 마음에 맞은 사람이 뜻이 통하는 사람이 합심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합심 기도하는데 또 시공간을 떠나서 너는 너네 집에서 기도해. 나는 교회에서 기도할 테니까. 이런 합심 기도 말고 그것도 합심 기도일 수 있지만 한 장소에서 두 사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사람 함께 교회 나와서 세 사람이 함께 나와서 합심 기도 능력이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같이 목적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합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팀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합심 기도에 팀워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뜻맞은 사람 같이 기도하고 전체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합심 기도하는 곳에 그 교회의 현장 가운데 그들 중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죠.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을 기도하게 될 때 주님 말씀대로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천국 예수를 주셨다고 했어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너희가 너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먼저 듣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할 테니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내가 먼저 행할 테니까 내가 어떤 응답과 어떤 능력과 복을 줄 테니까 내가 먼저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너가 기도하라 말하지 않아요. 먼저 기도해라. 능력 주리라. 먼저 기도해라. 형통하게 하리라.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 주리라. 먼저 기도하라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떠세요? 땅에서 너가 먼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먼저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기도의 분량이 차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오해하니까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혼란스럽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 줘보세요. 그럼 내가 주일 열심히 할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순서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 먼저 너가 행동하라. 내가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염두에 혼동하지 않냐고 기억할 수 있다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람들이 응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절대 기도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합심 기도를 위하여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한 삶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기도가 만사구나.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되는구나.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 슬퍼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방황하며 돌아다니지 마세요. 뭐가 중요해요? 그럴 때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시겠습니까? 설레고 밥 먹다도 숟가락이 막 나지고 그래야 돼요. 아,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된다. 내가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막 이러면서 막 썬스같이 달려와야 되는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회가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수요일 먼저부터? 수요일부터. 몇 시부터? 8시에서 10시까지.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2시간밖에 아니네, 또.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가정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심포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합주곡입니다. 막 이 교회 안에서 막 웅웅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막 섞여서 조화 가운데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의 기름 임하기도 아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말씀 충만해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서 기도하고 은사 충만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좋은 예배를 내가 주렁주렁 맺히기로 나오니 내게 막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반드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귀한 보배로 쓰임 받을 거예요. 기도의 분량에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는 분량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그릇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눈물병으로 이야기해요. 기도에 그 눈물병도 채워야 되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돼요? 채워질 때, 눈물의 병이 채워질 때, 기도의 그릇이 채워지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병은 좀 어떻게 찾나요? 이게 사이즈가 이 정도는 아닐 거죠? 표현하면 이 정도 된다 하면 이 정도 찾나요? 근데 이거 3분의 1 쳐놓고 주여 내가 죽도록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나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이 딱 악업까지 채워져야 눈물의 병이 채워져야 아멘. 기도의 그릇이 채워져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여기까지 차버리면 이제 조금만 기도하면 바로 되지. 이미 차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데마다 여기까지 이미 차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오는 건데. 그러나 여기까지 채우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도 좀 더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기도해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